있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고요. 빌립보서 3장을 읽고 빌립보서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특별히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자신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금 영적으로 돌아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서신서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든든함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또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는 뒤돌아보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앞에의 표대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더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멈추는 순간 악한 사탄이 우리를 해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 교만해지면 안 돼요. 믿음은 교만하는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또 더 커지고 더 믿음을 키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 한 분 위에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또 우리가 가야 될 본향집 하나님 나라도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 66권 이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곧 이단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을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고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요 특별히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어지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자신이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왜 로마를 가기를 원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로마에 가면 자신이 잡히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것을 알아야 알아요?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니까. 아, 나는 이 일 하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나는 이 일을 위해 살다 주님의 부음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많아. 핑계가 많아. 그죠? 그렇지 않나요?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래서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어떻게 해서 못하고 여러분 못하는 이유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뭐예요?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앞에는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그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임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상급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빌립보 교회로 인한 감사와 기쁨의 이유.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가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 감사한가? 첫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 전파. 여러분 바울은요 이것을 굉장히 감사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뭐 하는 교회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는 것이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래의 본질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파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주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래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을 쉬면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하는데 힘쓰는 것이 교회의 본래의 사명이요 목적이다.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축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칭찬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도 복음을 전파하고 지금도 복음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있음이 나에게는 자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에바브로디도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하나였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의 동역자지요. 바울에 이어서 빌립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간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휴양차, 그러니까 병이 중해지니까 여러분 사역을 할 수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병 치료를 위해서 또 요양을 위해서 그가 빌립보 지역을 떠나 있는 거예요. 사역지를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늘 무엇이 그의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죠. 목회자가 아프다라고 해서 아유 교회 이제 신경 끝, 그게 되나요?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가가지고 바울을 만나죠. 근데 바울은 어디 있어요? 감옥이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 있는 바울을 에바브로디도가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먼저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을 회복하고 그가 다시 빌립보 지역에 갈 때 그에게 서신서를 보내준 것이 빌립보서라는 거죠. 아멘.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에 감사하고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 헌금이에요. 선교를 위해 끝까지 애쓰고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들을 세우는데 무슨 목적의 교회? 선교 지향적인 목적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 거죠. 근데 바울이 원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빌립보 교회가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 헌금 또 선교를 위한 기도가 늘 함께하는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 바울인 거죠. 자,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사랑. 여러분 이웃사랑에 의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구제하고 이웃을 돌봄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칭찬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자랑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면서 복음 전파를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너희들의 다시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 선교 헌금, 또 이웃사랑,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감사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랑이 되셔야 돼요. 자랑. 여러분 주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특별히 여러분, 바울은 영적인 원리를 알아요. 알죠. 바울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여러분 문제가 있었던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무슨 염려를 하는 거냐면 빌립보 교회가 교만해지면 넘어질 거라는 것을 알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만해지면 안 돼요. 교만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늘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여러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어요.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사명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명을 위해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여러분, 큰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없어지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 되시면 안 된다니까요. 주인 의식을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되지만 여러분, 주인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 행세하려고 그러면 안 돼.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아멘.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주님이 사명 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너희는 끝까지 구원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힘써라. 아멘. 여러분, 참, 구원받으면 끝나는 줄 알아. 구원받으면 신앙생활 끝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여러분, 주일 성수는 의무방어로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선교해야 돼요. 교회는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애쓰고 힘써야 돼요. 아멘. 그리고 교회는요, 지역사회에 칭찬거리가 많아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러한 교회에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동역자들은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힘쓰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더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도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보내는데,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뭘까요? 디모데는 양육에 능한 사람이에요. 양육과 또 훈련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양육되어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 알지, 그냥 성경 66권, 목사님도 뭐 성경 66권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성경 읽으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믿음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자라나기 위해서는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문, 중등학문, 고등학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학문은 배워야 돼요.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학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움을 통해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지고 그 아는 것이 많은 만큼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양육이 있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고, 에바브드로 디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교헌금을 전달해 줬던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의 선교헌금을 조달해 주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선교, 복음 전도 이거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더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더 선교하는 데 애쓰고 힘쓰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거죠. 여러분 결국은 뭘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잘 세워져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분량이 더 커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고 성장해야 된다. 여러분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에 게으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내가 더 자라나야지. 내가 더 알기를 원하지. 아멘. 여러분 예수를 더 알미 여러분의 삶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다섯 번째요. 시작. 아멘.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것이 뭐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시민답게 살아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떠세요? 천국 시민답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 천국 시민이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보다 그 전에 먼저 어느 나라 시민?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시민답게 사셔야 돼. 이 땅 가운데 있고 없고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희망을 갖고 그게 아니라 시시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바라보세요. 천국 시민이라고요.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실 분이 왜 그러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시민임을 늘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천국 시민답게 말하고 천국 시민답게 행동하고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